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레인이란 넘어서서 이제는 나실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은 중요한 법을 제도를 만드셔서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나실이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도 평생 동안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나시는 법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과 능력을 베푸시려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지금 시대를 보고 또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은 당연히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돼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직으로 구별되는 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 자발적인 서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중요한 일찍이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삭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원에 사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부모의 서원에 사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나신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한나처럼 하면 좋은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권사님이나 믿음의 또 주종들이 은혜 받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자기 임의대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헌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안 갚으면 늘 그 말을 부모한테 듣고 그때는 율법적인 부분이 가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이 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늘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은혜 받을 때는 그랬는데 현실과 사실 속에 맨정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하죠? 못 내겠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없어서 못 내고 아깝기도 하고 안 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소원을 안 갚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도원에서 보면 막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하죠. 특별히 저기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있는데도 우선순위 안 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랬었어요.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서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를 통해서 중요한 나신으로서 구별될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부르짖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제도를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이라는 말, 이 나실이 이 뜻이 히브리 말인데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누굽니까? 성도. 구별된 직분 성직. 구별된 책, 성경, 구별된 장소, 성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막살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의식을 가지고 구별한 것은 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레인도 아닌
나실의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것은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급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만들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하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우리 사무엘, 그 다음에 우리 세례요한 있고, 특별히 바울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대의 계획을 두고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 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각인풀이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 세상 중심에, 또 어떻게 하는지 노예에 있었지만 그 노예 속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는 많은 상처들과 또 욕심들이 저는 또 거기에 배경에서 우상으로 인해서 그를 취했던 이런 모든 체질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우리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실은 딱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들을 특별하게 주셔서 이들을 그 200만이나 넘는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셨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흑암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큰 무서운 부분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우리 철학 때 메시지했던 것처럼 사망이 계속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쏘아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입니다.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에 나타난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본능은 하나님 없는 영적 부하들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담아지지 않고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불안하여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사건과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그게 육신의 모습으로 정신 문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제일 오는 응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안식, 쉼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것으로 자꾸 이건 것들을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 빈 것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게 되고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이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빠지게 되고 명예가 빠지게 되고 또 돈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을 얻게 되고 또 뭔가의 다른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영적 문제로 오는 정신 문제죠. 그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로 영적인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질병, 삶이 무질서에서 오는 질병, 또 타고난 가족력에서 오는 질병, 그 다음에 뭡니까? 삶에서 잘못된 음식으로 와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익을 통해서 그래서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채우지 못한 것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성을 넘어서는 영적 문제에 잡혀서 육신의 질병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다. 이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요, 실력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 부분이 늘 주 앞에 고백됐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님에서 건질 자 누구이라. 이렇게 고백했다가 바로 이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삼층층을 보고도 이 죄의 세력이, 원죄의 세력이 우리를 파고들면 그 전도자 바울도 날마다 나를 죽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질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질병. 이런 질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흑암에서 그 사망의 원죄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만 있으면 다 치료는 그 다음에 되지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 와버리면 아무리 의사가 달려들고 아무런 주위에 많은 전도자들이 붙어서 기도하더라도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숨이 끊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육신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서 우리는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 건져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의 부분이지만 현재는 삶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개입되냐? 예감의 세력이 개입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거는 믿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지금 오늘 이 세상을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르게 하시니 곧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안 믿은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현 삶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사단의 자녀라는 배경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 사실이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현장을 보게 되면 무수한 영혼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예요.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발견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과 바로왕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영적인 노예된 것도 문제지만 바로왕의 노예라는 세대 속에 묶여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언약을 놓친 사단의 노예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그거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구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 보좌의 배경에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땅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실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더 집중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안 믿는 각인 뿌린 체질돼서 틈만 있으면 불신앙하고 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굽에서 종됐던 그 근성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왜 우리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시고
계속 62가지 삶을 이야기하시고 10가지 비밀 이야기하시고 10가지 발판을 이야기하시고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하시고 9가지 세상 이기는 비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을 강조하시느냐? 강조 안 하면 우리는요 또 잊어버려요. 저는 이번에 기도첩에서 언약의 길에 있는 자는 그 메시지가 제 한 주간에 제게 굉장히 의미 있게 저를 붙잡았어요. 언약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세 가지 있어서 우리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직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 체질대로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붙잡지 않으면 늘 염려와 불신앙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자체가 구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나는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솔직히 홍해 가릴 필요도 없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 굳이 인도할 필요도 없는데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하나님 보여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있어. 너희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을 대드라마를 만드신 겁니다. 애굽 왕 앞에서 애굽 우상의 나라 안에서.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언약의 피 희생 제사의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6월절의 축복을 통해서 노예와 이 세 가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늘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눈에 안 보이게 이 사실 믿는 자에게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해방된 사실을 해결된 사실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역사하신 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의 배경이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시고 능력,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에 주시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창고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셔서 거두어드릴 만큼 다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 옷이 헤어져서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추위와 더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거뜬하게 가나안 정복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 계신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구별된 그 힘입니다. 이거를 소유하고 실제 보여주는 나시린이 돼요.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영적 힘을 가지고 광야길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중요한 간절한 시간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 중심으로, 나신을 중심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를 중요한 시간표에 보여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또 본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또 우리 중요한 사명을 두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로, 나시린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도 먹지 말아 합니다. 형제 자매 죽었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을 다 끊으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것들을 좀 끊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그게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란 겁니다. 시급한 시간표에 조금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무나 틀린 것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고, 그걸로 해서 오늘의 문제가 온 거잖아요. 솔직히 오늘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오늘의 육신의 문제는요, 우리 경제 문제는, 또 후대 문제는 그냥 당장 오늘에서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서 가문의 가족력에, 가문의 영적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불신앙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특별한 은혜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하나님 능력으로 가난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 우리가 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 부모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시간, 24시를 갖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육신적인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특별히 좀 구별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제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문제를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야 될 전도자로 나를 세우시고, 이왕적을 보게 하시고, 후대를 보게 하시려고 저에게 어떻게 남다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집중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다 차단하시는구나. 사람도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친정 식구들하고 요즘 지금 계속 이제 카톡으로 가족방에서 하고 하는데 그 거리감이 좀 있어요. 우리 이제 언니나 여동생이나 형제들은 속속히 알고 전화번호 하는데, 제가 전화번호도 형제들 전화번호 잘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차단한 게 아니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 중심은 살려야 된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들, 또 다 갖추었지만 뭔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형제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제 지금 중심에서 지금은 카톡도 되더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세우기 위해서 차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후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뭐냐면 특별한 시간, 중요한 시간을 갖게 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약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영적 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 부분들이 특별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은 강약하게 가는 동안에 이런 성막 중심으로 영적 힘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동안에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할 때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고요. 또 뭘 어떻게 합니까? 앞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주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권능 받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에 움직이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힘을, 영적 힘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우리가 나시린, 특별히 렘넌트들은, 하나님 영적인 현장의 레인들은 이걸 가지고 가문 살려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풍랑만나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 힘을 가진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생활을 쓰도록, 우리 그래서 광야길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긴급한 간절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소경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겁니다. 이 시간표에 다음에 할 수 있지. 그냥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간절한 시간표라는 거죠.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해결돼야 되고, 가문의 영적 문제로 오는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그 기회에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그 혈류증하는 여인이 많은 무리들 앞에 올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출병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표. 이때 엄청난 영적 힘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중심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10편, 100편, 4절, 앙궁에 들어간 신하같이 죽을 수도 있고 왕이 살릴 수 있는 그 속에 어떤 주인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어려움에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우리 중자들, 또 우리 렘넌트 청년들, 이때 우리가 대충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결단하고 나신과 같이 뭔가 중요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소는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백성에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저 마음 한편에 굉장히 좀 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았습니까? 무능했습니까? 그때에 순복음교회 너무 막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나중에는 저기 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난을 해결했거든요.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셨거든요. 제자실 우리 이제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를 그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장지가 됐더라고요. 그러게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상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불신자들이 이제 안민자의 댓글을 쭉 다루는 걸 보고 정말 속이 너무 상했어요. 이들은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이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 짐승도 그 구유를 알고 하는데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 속에 있다. 다 망하는 자입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 안 망하나요? 망한다니까요. 멸망이 아니라 망해요. 왜냐하면 달라야 되거든요. 구별돼야 되거든요. 세상 현장에서는 달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씀 없는 다락본등이 진짜 귀한 복음이 나로 인해서 손상될까 봐 저는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 이익이 아니라. 그냥 너무 이 복음이 귀하니까 그 담은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 현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응답이에요. 이 나시린의 구별된 삶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 인물들 보면 나시린의 사무엘, 또 삼손, 세례 요한, 이런 뒤에는 바울은 스스로 이제 고백한 부분이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블레셋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미 태에서부터 거기 나신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 힘을 가진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공격하면 누가 다 막아버려요? 삼손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쇠 기둥에 된 창고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삼손이 그 쇠 기둥을 뽑아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물리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통해, 드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드디어 여자에 속아서 미혹돼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잘려버리죠. 힘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삼손을 딱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묶고 어떻게 해요? 뜨거운 쇠꼬창이로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둥에 다 묶여놓습니다.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둥에 묶이던 삼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그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 또한 블레셋에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종돼 있었잖아요. 한나가 그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한나를 통해서 문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그게 다 주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중요한 시대적인 나신의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면서 블레셋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만드냅니다. 다윗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오지 않고요. 전쟁이 그쳐졌고요. 또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일, 시대를 살린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메시를 알려야 되는데 그를 하도록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어떻게 합니까? 현몽하셔서 이 시대에 뭡니까? 중요한 나실은 마지막 나실이기도 하죠. 나실을 세우셔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능력과 메시지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거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시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중요한 것을 알려야 되고 살려야 되고 전쟁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나신인들이 하는 일은 가문 살린 일이었습니다. 나신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교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나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향 만난 이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 효대에 하나님 시급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이 중요한 의미처럼 우리를 세상 빛으로 우리 소금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민족을 위해서 시대의 나시니로 나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다를 겁니다. 예배가 다르고요, 말씀이 다르고요, 기도가 다르고 중심과 헌신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구별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 구별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필요로 공급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별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힘을 회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밥 먹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다가 육신적 일 하다가 우리 인생을 우리와 우리들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대에 가장 필요한 때에 교회와 우리 후대에 세우는 일에 진짜 너무나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치유의 사역으로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결론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이 있다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 박이 바뀌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나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곤 하시는구나. 의사 도움도 받고 약 도움도 받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도록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중요한 계획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24시 딱 오게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25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보여요.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37 다민족 5천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를 못 깨달으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개성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치유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불신자 현장을 보고 낙심자 현장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그 치유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빈 곳을 봐서 그것을 다 살리는 노바디 현장에서 에버바디 현장으로 다 살리도록 우리 서밋들은 눈이 달려야 되고 자세가 달라야 되고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어디요? 민수기 6장 우리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하신 뭡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해라? 축복해라고 합니다. 죄종이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제가 유리 할머니 우리 장례 치르면서 제가 오직 붙잡았던 게 우리 현장의 레인이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 팀 사가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중요한 뜻을 잡게 해주셔서 은혜 속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조회하셔서 중요하게 우리 할머니 우리 유리 할머니 장례도 맞춰서 이제 전화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표현한 것도 이제 저희들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구별됐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시린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후대의 가문이 너무 시급하니까 가문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너무 시급하니까 또 현장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후대 현장에 여기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고 최종은 오늘 말씀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